성경적으로 보면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또 이스라엘적으로 보면 지금은 절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보리가 쫙 지금 무르익으면서 그거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의 맥자가 보리 맥자입니다. 저는 맥주절 이스라엘에서 지켜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맥주절을 지켜야만 돼요. 그러면은 보리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을 알아가지고 나 맥주절을 당신 집에 가서 지낼게요. 그리고 예약을 해요. 그럼 보리밭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집에 누구 온다 다 예약으로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다 모이게 되면 주인이 자기 보리밭을 자기가 아니까 망탱이를 들고 낫을 들고 가면은 뒤따라 쫙 가며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 보리밭 뺑 둘러서 막 춤을 추고 찬양하고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아주 즐겁게 지내요. 그리고 제일 잘 익은데 주인이 낫을 가지고 가서 딱 씁니다. 그리고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벨까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그 낫으로 그 보리를 베십시오.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베입니다. 그 낫으로 그 보리를 베십시오. 그래서 10분의 1을 베요. 그래서 나눠줘요. 어깨에 매요. 랄랄라 찬양을 하면서 교회에 와갖고 그 첫 이삭 그것을 바치는 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우리는 맥주감사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반기를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의미는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우리들이 계속 영성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훈련해야 돼요. 불가리아에 이런 염소가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염소에게 사람 이름을 적어서 딱 앞에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뿔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냥 저기다 갖다 찢어버려요. 이름 적어줘 갖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그 종이를 씹어먹는데요. 그 염소 주인이 딸이 넷인데 사윗감을 구할 때 염소에게 물어보고 사윗감을 구했대요. 사위 이름을 적어가지고 염소 앞에 놓으면 염소가 좋은 사람이면 종이 씹어먹고 이름을 씹어먹는 거죠. 안 좋은 사람이면 팍 그냥 뿔로다가 받아 저기다 버리고 그래갖고 좋은 사위 4명을 골라냈대거든요. 그 염소에다가 당신들 이름 한번 써놔볼까요? 염소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 참, 나 이걸 보면서 염소도 영성이 있나?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신기한 염소다 생각을 했는데 그 동물들도 훈련시키면 그런 영성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성 훈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여러분과 저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해마다 7월이면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며 후반기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7월이면 교회밖에 안 나가잖아요. 금요일 하루만 나가죠. 새가족 신방,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읽을 책 사기 위해서 서점에 가는 거, 그거 외엔 안 하지만 금요일 날만은 살짝 나가서 이제 그 일을 하고 나머지는 나가지 않지요. 그러면서 꼬박 교회 붙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미래를 구상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7월 달도 그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6편의 설교를 예언과 성취 그런 제목으로 6편을 다 이미 연구를 끝냈거든요. 여러분은 궁금하겠지만 난 알잖아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우리 알아야 돼요. 성경의 예언과 이 성경의 성취를 알아야 되거든요. 새벽에 자지만 말고요. 다 나와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재정부장 현영구 장로님이 유럽을 지금 순방 중에 있습니다. 가서 찬양으로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CBS 찬양단에 휩쓸려서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카톡으로 찍어서 이렇게 사진 보내오고 그리고 전화를 주고 그러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수도원이 많아요? 참 그쪽이 수도원 문화거든요. 제가 수도원에 대한 영감을 받은 게 독일의 함박탈 수도원에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수도원들이 많고요, 수도원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일부러 책 구하러 거기 갈 수 없으니까요, 장로님이 장로님의 돈으로 수도원 책, 나 독일어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수도원의 책, 수도원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좀 다 좀 사오세요. 눈에 띄는 대로 다 사다 놔 좀 주세요. 알았어요 목사님. 얼마나 가지고 올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수도원 문화의 극기, 좀 우리요 극기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좀 우리들에게 필요하거든요. 잠 다 자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수도원 문화가 극기 문화거든요. 자기 절제 문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흔적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연결이 되는 건데,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랬잖아요.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하나님 2부 예배 우리 참여한 성도님들 다 저들 속에 있는 흔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강대상에 섰어요. 아, 내게는 이런 흔적이 있구나. 여기 있는 분들 다 있습니다. 다. 그거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거 보게 되거든요. 그거 발견해야 돼요. 오늘이요.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게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사도 바울이 쓴 말인데, 사도 바울의 언어 그대로 얘기하면 스티그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교에 오늘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텐데, 흔적이 스티그마예요. 그거는 자기 가정의 짐승들에게, 말에게 너는 내 말이야,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줘요. 표시예요. 자기 집 양들 전부 다 목에다가 끈을 매요. 이거는 내 양이야. 스티그마, 흔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흔적을 주셨어요. 너는 내 종이야.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몸에 가져라.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은밀한 부분에 할례를 해가지고, 할례한 사람들은 죄다 유대인들이에요. 불교인들은 여기다가 수세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불로다가 지지지요. 그게 석가모니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러한 흔적이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지배할 적에 산마다 정상에 말뚝을 박았다. 다. 한국을 우리가 지배한다라고 하는 일본인들의 흔적이에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 짐승표 666을 이마와 손에다가 다 넣어주게 된다. 짐승 정부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베리칩 결코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 받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받으면 안 돼요.
모르고 받았다. 모르고 받았으면 그거 다시 뺄 수 있냐? 팔을 잘라도 안 된다. 이미 유전인자 128개가 다 변형이 되었다. 이게 앞으로 짐승정부가 우리에게 스티그마 표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야, 그리고 스티그마 흔적을 주셨어요. 그 흔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흔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흔적과 상처를 구분을 좀 시켜보길 바라는데, 지금 미국에서 리더십 지도력 세미나를 제일 잘하는 분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짠 맥스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맥스웰 목사님이 아들하고 같이 사냥을 갔습니다. 근데 사냥꾼들이 먼저 쭉 덫을 놨어요. 짐승들 걸리게 되면 다 잡으려고요. 근데 아들이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덫에 짐승 하나가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짐승이에요. 풀어줘야 될 짐승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짐승을 풀어주려고 가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아들아, 상처받은 짐승은 건들지 마라. 상처받은 짐승은 풀어줘도 그 한을 풀려고 풀어주는 네게 상처를 줘. 그런데 너 알아라? 상처받은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마라.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줘. 윗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윗사람을 받아. 며느리를 구박한 시어머니는, 구박받은 며느리는 나는 구박 안 해야겠다 그러지 않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 주는 시어머니가 돼. 저 사람에게 상처 되게 받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이게 짠 맥스웰의 교훈이거든요. 상처받은 짐승은 상처를 줘. 상처받은 사람은 관계하지 마. 그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 그러면서 상처하고 흔적하고를 구분해요. 내가 잘못하다가 산에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열매를 따다가 실수해갖고 떨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져갖고 다리를 절어. 그는 상처예요. 근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딱 환도뼈를 쳐갖고 야곱은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처하고 흔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흔적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흔적.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흔적이라고 말할 적에는 우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습니다. 가시가 몸을 찌르듯이 푹푹 찔러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 가시와 같은 병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안 고쳐줘. 너는 능력을 많이 받았기에 그 능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하려고 하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 내 몸을 막 쑤시는 병이 있어야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돼. 그래야 능력이 머물게 돼. 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와 같은 병을 줬어요. 바울은 이것이 흔적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몸에 흔적을 가졌노라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 몸에는
상처 아닌 흔적이 질비하게 있었던 분인 것을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도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돌로 죽임을 당할 뻔하고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갔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 아닌 흔적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건 상처, 하나님이 주신 건 흔적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내 몸에 흔적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다가 당한 흔적이 있어. 이런 육체적인 흔적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흔적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썼으니까 반 이상을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14권을 쓰면서 수시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만 2번, 다른 성경에도 계속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여러분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네 신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의 선자로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 쓰셨기에 내가 사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내려와서 내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14권 중에 반 정도가 내가 직접 쓰지 못하고 두루노서 제자에게 내가 대필로 말하노니 불러주면 제자가 썼습니다. 내 눈이 이렇게 나쁩니다. 이게 내 눈의 흔적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다가 많은 흔적이 그의 몸속에 있었거든요. 내 몸에 흔적이 있다. 여러분 속에는 지금 어떤 흔적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육체적인 흔적일 수도 있고 영적인 흔적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것만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런 흔적이요. 제가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 중에서 흔적이 너무너무 진한 사람 2명을 찾아냈는데, 하나는 프란시스이고 하나는 비오라고 하는 분이에요. 2분인데 한 분은 1224년에 한 분은 1919년에 그렇게 흔적을 받은 분인데, 예를 들면 성 프란시스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흔적이 있는데 나도 흔적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는 순간 이 왼손에 못자국이 생겼어요. 오른손에 못자국이 생겼어요. 2발을 포개놓고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2발에 못자국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가슴에 창자국이 생겼어요. 피가 계속 흘러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게 상처라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어느 정도 아물 텐데, 자, 이게 상처하고 흔적하고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평생을 피가 흘러요. 의학적으로 치료가 되질 않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확실한
흔적이로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로구나. 그래서 그는요, 그 다음서부터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처럼 사는 삶. 주님은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 길거리에서 죽으셨지요. 저 이제 푹신한 침대에서 자지 않겠습니다. 딱딱한 침대에서 자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딱딱한 침대에서 자요. 이런 거 하나하나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지. 그러면서 그는 닭발 수도사가 돼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거처할 집을 갖지 말자, 경작할 밭을 갖지 말자.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지요. 밥을 먹을 적에도 맛있게 먹지 말자. 여러분에게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김치를 먹을 적에도 양념을 다 닦아요. 맛있게 먹지 말자. 그리고 김치 그냥 먹어요. 전부 다 맛있게 먹지 않고 그냥 먹어요. 밥을 먹을 적에도 나는 채로 돌아갈 인생이지.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한 줌의 채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밥에다가 채를 약간 이렇게 뿌려요. 그래갖고 채 뿌린 밥을 먹으면서 주님 나는 채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초청 오게 되면 채를 한 주먹 갖고 가서 채 먼저 뿌리고 설교를 해요. 여기는 여러분 다 한 줌의 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쭉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갈게요. 이러거든요.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 현대인들이 편한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좋은 거 좋아하고 신앙생활하고 조금 멀어진 거예요. 조금 우리들은 금욕적인 삶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방에 예를 들면 에어컨을 틀지 않아요. 에어컨을 틀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올 때 미안하잖아요. 우리 교회 창피한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냥 손님이 온다 그러면 얼른 틀지요. 그리고 가면 얼른 꺼요. 그 외에는 에어컨을 틀어본 적이 없어요. 더우면 더움을 좀 참으면서 살고, 추우면 추움을 좀 참으면서 살고, 먹는 것도 이제는 절제하면서 앞으로의 원칙은 두 끼 먹고 살자. 그리고 우리 수도원의 법칙을 한 권을 만들어 갖고 가르쳤는데, 같이 살 사람들에게 결코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말자. 수도원에 헌금 먹게 하자. 기부고 먹게 하자.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갈 적에 왜 헌금 안 하고 가나,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다. 일제 헌금 기부금 없는 수도원, 사람 손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수도원. 그래서 버섯 농장 만들고 농사 농장 만들고 사과 농장 만든다. 그래서 제가 버섯을 연구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버섯을 연구해 보니까요, 참 신비한 걸 많이 느껴요. 버섯의 종류가 우리나라에 1100가지네. 그 중에 독버섯이 80가지네. 좋은 버섯이 100가지 정도 되네요. 100가지 정도 되는 버섯을 참 거기 숲속에다가 길러가지고 5교회만 반값에 공급을 한다. 서로 달라고 그럴 거다. 근데 우리는 돈 버는 버섯은 안 만든다.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판매량만 만들어 그거 팔아 먹고 살고, 돈 버는 버섯을 만들지 말자. 그러면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5교회만 공급해주면 그들은 유기농으로 반값에 먹고, 그리고 우리는 그 돈 갖고 살아가면서 일체 사람 손 쳐다보지 말자.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하나하나 쌓아나가면서 우리 검소하게 살자.
더워도 에어컨 틀지 말고 추워도 히터 틀지 말고 그런 거 다 이기며 살아가 보자. 저에게는 지금 부채질하는 사람이 없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부채질 이러면서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부채질하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펄럭펄럭,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신경 쓰고, 앞에 앉아 있는 사람도 뒤에서 펄럭 이렇게 신경 쓰고, 자기는 이렇게 하고 조금 좋은 것 같지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데 그거 하나 참지 못하고. 아니거든요. 나보다도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우리가 좀 깊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편한 거 좋아하고 너무 참지 못하고. 또 한 분은 비오인데, 비오가 하나님 내게 흔적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5줄기의 빛이 확 내려오더니 한 줄기가 이쪽을 뚫고 한 줄기가 이쪽을 뚫고 한 줄기가 양쪽 발, 이쪽 발, 가슴을 뚫으면서 거기에 피가 흐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오상이라고 그래요. 5개의 상처. 그래서 오상 목사라고 그래요. 5개의 상처가 있는 목사. 근데 아까 얘기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몇 년을 받아도 낫지 않는 상처, 주님이 주신 상처. 의사가 치료하면서 얼마나 아파요 그랬더니 손가락 굵기의 못, 그것도 네모난 못, 동그란 못이 아니에요. 손가락 굵기의 네모난 못을 4개 박아가지고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내가 5군데서 느끼고 있어요. 평생을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살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가 설교를 해요. 그게 비오예요. 내가 그분의 오상에 대해서 책 한 권 써갖고 출판했지요. 아주 신비한 분이에요. 82살이 되었을 때 그는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너무너무 아프니까 휠체어 타고 앉아갖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아프셨어요. 내가 지금 그런 찢어진 아픔을 느끼면서 말씀을 증거해요. 그리고 설교했던 비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편하게 살지 말아요. 새벽에 푹 자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바르게 믿으려고, 바르게 살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지, 우리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자신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삶, 이런 삶들을 우리가 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사도 바울, 그분이 내게 흔적을 가져놓으라. 그 흔적은 예수 잘 믿으려고 그가 하기 때문에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흔적이거든요. 제 2년 선배 목사님 가운데 정용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6.25 직후였습니다. 6.25 직후에 그가 이제 강화도에서 목회하면서, 지금은 뭐 난로도 있고 뭐 히터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을 때인데, 새벽 기도 때 교인들이 영하 10도에 쭉 교회 걸어오면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아주 성실하고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냥 새벽 기도 일찍 일어나서 난로에 불을 확 피워가지고 교인들이 오면 뜨뜻하게 만들어 주려고요. 참 좋은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그래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난로에 넣고 불을 확 피우는데, 6.25 때 막 총격전을 하다가 총알이 거기 나무에 박힌 게 있었는데 그게 불 속에서 팍 튀면서 왼눈을 뚫었어요. 왼눈이 없어요. 눈이 하나예요.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세미나에 참여를 하셨는데, 성막 세미나에, 그냥 이쪽 눈 하나 갖고 쓰니까 너무 아픈 거야. 두 눈이 해야 될 걸 한 눈이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공부하면서 30분 정도마다 그냥 눈물을 닦으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내가 공부를 강의하면서 그분의 그 아픈 눈 닦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우, 저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상처로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흔적이로구나.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속에 말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는 이런 흔적이 있다, 그게 육적인 거건 영적인 거건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것이다. 예를 들면 저는요, 이런 것이죠. 6.25만 생각하면 제 흔적이 생각나는 거죠. 저 해주에서 피난 나와갖고 저 오리동에 방 하나 빌려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르목에, 큰어머니가 아기 데리고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제가 1살 반이에요. 그걸 데리고 운묵에, 그때 운묵이 너무 추웠어요. 영하 10도예요. 1.4 때예요. 그래서 6명이 나란히 자는데 폭탄이 아르목 쪽으로 떨어졌어요. 4명이 직사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상처를 입었어요. 어머니 사타구니 속에서 자던 내가 너무 추우니까 아들 죽을까봐 사타구니에 끼고 어머니가 저를 끼고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곧 발장해요. 그 다음날 갈기갈기 찢어진 4명의 폭탄 맞은 시체를 그 다음날 영하 10도에 땅을 파고 한꺼번에 묻어버린 무덤, 오리동에 있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고생하시다가 심장병으로 그때 고생하시다가 20년 지나서 돌아가시고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주님, 나는 그 생각하다 이게 흔적이에요. 주님, 난 죽었던 목숨이에요. 앞으로는요, 나 편한 거 안 좋아할게요. 맛있는 거 안 좋아할게요. 다 지금부터 주님 위해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 날은 이제 금요일 날은 제가 나가서 새가족 신방, 그리고 이제 책방에 가서 책 사오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이, 우리 감리교 원로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원로 목사님 하나 만나러 딱 가봤더니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쫙 모이셔서 죄당 한 명도 안 빼놓고 100%가 쫙 두 줄로 앉아가지고 바둑을 두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늘 만나서 이렇게 바둑 두고 헤어지고 그래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던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들 욕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미안한데, 교회를 그만두면 은퇴하는 건가? 사명도 끝나는 것인가? 성경에 은퇴가 있나? 법적인 은퇴는 있지만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게 목회자지. 나는 죽을 때까지 강의하리라. 죽을 때까지 내가 일하리라. 하나님 수도원 주신 거 감사해요. 거기서 할게요. 다 계속해서 1년 12달 52주 세미나 할게요. 월화수는 계속 한 명 와도 세미나, 목금토일은 영적인 관리 할게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버섯농장, 사과농장 하면서 우리 거기서 다 이익금 얻어갖고 우리가 먹고 살게요.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안 받을게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강문아야, 네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로구나. 내가 네 일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일 해주고 있구나.
말씀하시는데요. 얼마나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는지. 월남전에 가서 제가 타고 가던 찝차, 그 지역이 베트콩이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달릴 적에는요,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으면 베트콩들이 조준해서 죽이니까 그 지역 달릴 적에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쫙 달리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달리다가 빗길에 찝차가 굴러갖고 개울 속에 빠져갖고 죽을 뻔했던 저. 여기 대치동에서 집회할 적에 배가 쥐어뜨는 듯이 아파서, 그 교회는 1년 동안 준비한 집회니까 약방에 가서 진통제를 이만큼씩 싸서 한 움큼씩 먹으면서 아픔을 잊으면서 설교를 딱 3일 동안 하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맹장이 터진 지 3일, 복막이 된 지 3일, 의사가 잘라보고 나서 저희 집사람 들어와요. 이것 좀 봐요. 내 내장을 보면서 온통 엉망이 된 모습을, 이렇게 산 사람 처음 봤어요. 맹장이 터져 3일 만에 복막이 된 거 이렇게 산 사람 처음 봤어요. 내가 본 환자 중에 최고로 미련 곰태 같은 환자가 이 사람이에요. 그랬던 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나는 죽었던 생명이니까 지금부터 다 모든 거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이게 내게 흔적이에요. 여러분 속에도 다 흔적이 있는데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 그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지요. 하나님, 나 그때 쓰러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셨지요. 내게 이런 흔적이 있노라. 사도 바울이 흔적이 있다고 할 적에 그 흔적은 육적인 흔적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흔적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흔적, 그 흔적을 제일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것이 가장 큰 흔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속에 다 흔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 내 속에 흔적이 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울이 탁 돼가지고요, 내게 있는 흔적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흔적을 계속 뱅글뱅글 돌리고, 그 흔적을 늘 기억하면서 내 속에도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 흔적이 그리스도예요. 그거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